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며 많은 영혼들이 복음과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당시에 있었던 교회 속에 잠시 들어왔지만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먼저 돌아간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미혹이 교회에 있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비교하는 내용으로 쓰여진 말씀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사역하셨고 율법을 줬던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던 천사, 그 천사와 비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고 모든 만물은 쇠하여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천사는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그런 섬기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낮아지셔서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눌려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고 그분이 친히 낮아지셔서 고난에 동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은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일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사역하셨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빠져나와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는데 그들은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럼 모세를 따라 나온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쫓아왔던 그들, 유대교의 그 언약을 잡았던 그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왜 그러냐?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땅을 바라만 봤을 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이 모세와 그 사람들은 다 천국에 못 갔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모델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언약을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 유월절을 정하고 희생제물을 드린 그 모든 언약이 바로 모세로 통해서 주어진 것이죠.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는데 그 의의 언약이 바로 희생제물이고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들을 다 세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들이 나오는 것이죠. 과거에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 그는 바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첫 번째 사람이 여호수아고 두 번째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고멜을 아내로 취해서 그를 끝까지 품는 사랑의 선지자, 그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죠. 그래서 바로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 중에 한 사람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표에 불과한 것이죠. 진정한 안식을 줄 뿐, 그분은 누구냐?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한 그 언약을 이루실 뿐,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어떤 존재냐? 그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징조가 된다. 지구상에 많은 처녀들이 있고 혼인식을 안 한 상태에서 동거하는 처녀들, 그런 사람들도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애를 낳아서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건 징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진정한 처녀, 남자가 없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실 분이어야만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대고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귀의 작은 것을 탄다고 말씀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나귀를 탔습니다. 머리를 길게. 그래서 나시린의 모습처럼, 그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처럼 자기를 가장했지만 그는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나귀를 탄다고 다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유월절 어린 양이 돼야 됩니다.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죽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 피를 인해서,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를 때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날 피를 흘려야 됩니다.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죽으시되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냥 목이 잘려서 죽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형을 통해서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들, 구약에 예언된 300가지의 그 예언이 다 하나하나 성취되어간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고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언약대로 오셔서 언약대로 삶을 사시고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안식하시고 그리고 초실절에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의 무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죽어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는 단순히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이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메시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믿는 자가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다 마치신 후에 안식한 날,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듯이 이 날이 인자의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돼서 진정한 안식을 누가 주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는 분, 그분이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이 4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리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뿐만 아니라 혼과 영을 다 쪼갤 정도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나눌 정도로 예리하고 정확한 검,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섰을 때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이 그 앞에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위에 서 있고 책들이 펼쳐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책들은 바로 66권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 한 권의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것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행위록이라 그러는데 행위록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습이 다 카메라에 찍혀 있듯이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다 찍혀서 우주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태양의 빛이 우리 몸에 부딪혀서 우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곳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잡아낼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면 우리 모습이 그대로 동영상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건 가시광선에 불과하지만 적외선과 자외선이 우리 몸을 투과해가고 지구를 투과해가고 우주를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이 다 비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록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돌에 소리들을 녹음해서 그것을 반도체라고 해서 핸드폰에 넣고 사용하고 컴퓨터에 넣고 사용하듯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모든 만물이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록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행위록들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책들이라고 한 것은 바로 66권으로 나눠져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9편 9절 10절에 보면 기록된 판단대로 시행할지로다.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서라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66권 성경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다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를 대신 증거해 줄 그런 분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고. 물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라는 대제사장으로 세울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위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부끄러워서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를 채우라는 대제사장, 그를 힘입어서 담대히 그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4장 마지막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5장, 6장, 7장이 바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줬던 천사, 두 번째 그 천사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대제사장, 지금 그 대제사장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도 사람이 세운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9장에서는 그가 죽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 직분이 계속 갈린다고 후손들에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 직분이 갈리지 않는 제사장의 진정한 본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표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모든 제도와 제사의 모든 형식들은 다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실체 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이 실체다,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믿음만이 진정한 안식을 주는 분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냐하면 여전히 그는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대제사장, 이마에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써서 모자에다 붙이고 있어도 그는 진정으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진정 거룩한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렇지 않을까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쳐 죄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본즉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율법이 가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는 그 일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도 정말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요만큼이라도 하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하셨죠, 이렇게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는 반드시 그럽니다. 좋을 때는 안 그렇죠. 때가 돼서 뭔가 하나님 앞에 불평이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경험들을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만이라도 자기가 내세울 것이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도 정말 1시간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까? 라는 부분에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절,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사람이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존재가 누구냐? 그럼 대제사장이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왜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했으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세웠다 그 말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가 세워져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의를 성취하시는데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그의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생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과 공생애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는 그 길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가서 태어나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섬기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돼서 말씀을 전파하신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 고통을 능히 알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내려놓고 100% 하나님께 순종해서 흠없는 대제사장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의를 가진 자로 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그곳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곳에서조차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모든 자에게 여기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완전한 의를 이루는 순종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순종, 우리에게 해당되는 저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 그 순종은 완전한 의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완전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완전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받을 만한 완전한 의가 있습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완전한 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교한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냐? 그러면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러한 정말 멸망받을 존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속에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준을 알아야죠. 우리의 의는 뭐라 그랬냐면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는데 얼만큼 더럽습니까? 그럼 옛날에 그 거지 발사기 같다는 말 있죠. 그러니까 거지들이
좋은 옷도 입지 못하는데 발사기는 얼마나 좋은 걸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발사기는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우리 수준은 정말 더러운 옷과 같은 걸레 빨아서 입은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무슨 첫 번째 예수님이 한 순종과 우리의 순종을 비교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은, 그의 순종은 완전한 의, 완전한 순종.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됐기 때문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의 하나님의 법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순종이라면 우리의 순종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 말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안 할까요? 당연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그리고 11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지금 이 초대교회의 히브리서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일까요? 율법적 순종을 얘기하는 사람일까요? 율법적 순종을 얘기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자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그것은 몽학선쟁과 같은 수준이라고 하는, 예표에 불과하는 수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그 믿음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적 순종의 그런 기준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나사가 빠졌든지 뭐가 빠그러져서 망가졌든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 기본적인 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비교할 수 없는 순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순종이라면 우리의 순종은 믿음으로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유대인들,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들이 왜 이 언약을 못 누렸냐 그러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고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서 하도 논쟁을 하고 여기저기 하는 부분 때문에 찾아보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9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왜 유대인인데 언약을 받은 자인데 왜 천국에 못 갑니까? 라는 부분의 답이 9장 내용이죠. 그리고 10장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육신적 유대인이라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언약을 잡은 언약의 백성이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여야 된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고 또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말한 야곱은 언약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약속 안에 거해야 된다, 믿음으로 된다고, 언약의 백성,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대한, 인간에 대한 순종을 율법적 행위나 어떤 다른 행위를 지적하는 순간 여기 말씀에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힐, 거치는 반석이 됐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행위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 뱀의 머리를 상해야 되는데 우리의 방법으로는 이 방법을 할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완전한 존재, 행위로 완전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를 범해도 율법 전체를 범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행위를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반석이 된 이유가 뭐냐? 왜 죽었냐 그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행위로 뭐 된다고 얘기하는, 갈라디아서의 내용도 마찬가지 율법적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행위를 똑바로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는 그런 얘기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나 우리의 순종이나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을 딱 시키는 순간 그는 이단입니다. 행위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부분과 연결을 시키는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드리겠는데 그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의 행위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마귀의 영, 이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10장 3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대요. 그 일을 했던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바울. 그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완전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율법의 대표자와 같이 열심히 행했던 바울, 그가 깨닫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내용, 그 로마서입니다. 근데 그거라고 바울 정도도 행하지 못하는 수많은,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 수준에 이른다고 생각합니까? 바울도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바울 수준의 발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부분과 연결을 딱 시키는 순간 이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해라. 행위를 똑바로 해라.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 구원받는다 라는 말하는 순간 이단입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 이단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라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뭐합니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유대교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뭘 유대교적으로 믿는 게 뭡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기독교라고 썼다가 이 유대교라고 이름 싹싹 지우고 유대교라고 쓴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위를 똑바로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을 해도 어다르고 아다르고 똑바로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해. 뭘 자랑합니까? 행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함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전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위를 함부로 해도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위를 똑바로 해라는 것 틀리지 않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라는 것과 연결시키는 순간 이단입니다. 행위를 똑바로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순간 이단입니다. 우리가 행위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세워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필요하다고. 대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은 세 가지의 직분을 행했습니다. 하나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왕으로서의 직분을 받은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한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세 번째, 선지자의 직분을 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표이죠. 예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제사장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일에 필요한 분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잠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의를 가진 자라는 얘기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을 못 알아들으면
맨 제자리로 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잘한다 그러면서 마귀 도구가 돼서 유대교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잘 모르면 마귀의 도구가 돼서 쓰임받는 것이죠.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계속 해결해야 되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이 필요한 거야. 나 죄 없는데요? 제사장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죄 없는데요? 예수 믿으면 그 순간서부터 죄가 없다고. 그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이 말은요, 허물을 덮어준다는 뜻이죠.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가려준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죄를 도말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도말이라는 말은 우리가 도장한다, 페인트를 칠하는 것을 도장이라 그럽니다. 도말했다는 것은 페인트를 칠하듯이 이렇게 겉에 칠해서 덮어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낙서가 없어집니까? 안 보일 뿐이지 그 속에 그대로 낙서는 존재하죠.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허물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한 허다한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가죽옷을 보세요. 내가 벌거벗었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면 안 보이죠? 그렇다고 내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가려질 뿐이죠. 마찬가지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 내가 완전한 자가 됩니까? 덮어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벌거벗은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그 벌거벗은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도 다 봅니다. 그러나 안 본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덮어준다고 하는. 그래서 표현도 간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간과라는 것이 볼 간자입니다. 이게 손수자에다가 밑에 눈목자를 써서 간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볼 때 하여는 모습을 간자로 만든 것이고, 과자는 지나갈 과자입니다. 이렇게 다 봤어요. 그럼에도 지나가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자는 복이 있다고 로마서 4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게 가려주는 것입니다. 불법을 사해줘. 용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그것이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가 그 은혜를 입는다고. 오늘 본문의 내용, 순종하는 자,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그걸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야 된다고 얘기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0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지금 히브리서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서야 된다. 유대교로 돌아가서 율법을 행하는 그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유대교라고 돌아가라고. 유대교로 난 유대교로 돌아간 적 없는데 율법을 행하라고, 행위를 똑바로 하라고, 예수님의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뭘 행해야 됩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율법 끄집어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뭐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이런 쪽으로 해서 결국은 시간 지나면 다 어디로 갑니까? 결론적으로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 속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자비 뭐 이런 부분 얘기하는데, 사랑을 행해라, 자비를 베풀라, 뭐 양선 양보해라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 깊이 들어가면 반대편은 뭡니까? 미워하고, 사랑의 반대편 미워하고, 자비를 베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 구제하고, 뭐 그런 얘기잖아요. 양선 양보하지 않고 내 이익을 챙기고, 절제하지 않고 막 화내고 하는 거, 깊이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다 율법 얘기를 하죠. 말만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깊이 들어가면 율법 끄집어냅니다. 아니 도대체 뭘 행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율법 끄집어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을 직접적으로 안 할 뿐이지 결국은 유대교적으로 행해라고 가르치는 얘기죠. 아니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그래도 뭘 구체적으로 뭘 행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율법. 뭘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그럼 끄집어낸 게 너 음란한 행위 하잖아.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포함해서 거짓말했잖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돼 있잖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영접할 때 구원받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 침눈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을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오직 믿음,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없다고, 오직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행위 붙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표현은 달라도 깊이 들어가서 대화하면 결국은 끄집어내죠.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음란한 행위 하지 말라고, 도적질 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이죠. 어쨌든 다 율법적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가져라, 그런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여기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구원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선한 행위를 갖는 것, 여기 히브리서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다뤄주는 부분에서는 항상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변질시키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들의 영, 정말 사단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사단의 소리를 하지만 자기 자신도 못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져야 됩니다. 그거에서 빗나가는 순간 그걸 죄라 그래요. 빗나갔다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이죠. 행위를 강조하는 분, 누구 얘기할까요? 저 아저씨는 저렇게 똑바로 살잖아. 우리는 저렇게 삽시다. 라고 얘기할까요? 자기 얘기하죠, 자기.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아.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개판 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저렇게 합시다. 그럼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앉아있는 사람,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시기 감사합니다. 정확한 복음이 정확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